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아놓은 제단으로 인해서 생겼던 오해와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선한 의도로 한 행동조차도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단 동편 지파도 그렇고 요단 서편 지파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을 다했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급하게 싸우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오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기에 내가 직접 사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입술에는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하거나 빼면서 나의 의도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서로 알게 될 때 그 전까지 오해하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족장들, 리더들에게 전하는 유언이고,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잠시 오늘은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들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자녀손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에게 500원 빌렸어, 내가 누구한테 1000원 갚아야 돼,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말,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먼저 다 모읍니다.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말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유언의 내용이 23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점령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지만 23장을 보시면 단 한마디도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십시오라는 말도 전혀 없고요,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이렇게 물려주십시오라는 말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23장을 보시면 이 유언에서 10번 이상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10번이 넘게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10번도 넘게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분이라고요? 싸우신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원어를 보시면 이 말이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너희를 위해서 그냥 예전에 한번 싸워주셨던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싸우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힘으로 싸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수많은 전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놓여있는 현실과, 때로는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들,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싸워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또 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갔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고, 내가 계획해서 미래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 가정의 평안, 교회 성장,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을 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주시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시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칼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여호수아는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며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품고 현재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크게 힘을 써야만 한다. 크게 힘써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힘써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힘써라는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시면 바자크뎀 메오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크게 힘써라는 말이 강하게 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봉독한 말씀에 어떤 뜻이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혀 성경을 읽지 않으신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여호수아서 1장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두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마음을 담아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고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세대를 건너서 리더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개인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연결돼야만 하는 것이고, 개인의 믿음은 공동체로 널리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한 세대가 붙들었던 그 믿음은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중앙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 그것이 내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대충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을 써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힘쓰는 것과 동시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것과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도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을 알면 용서하셔야 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알면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라는 말을 알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알면 내가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무슨 은혜를 받고, 물론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사랑을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분리해 버립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 말에 따라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화난다고 해서 기준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낙심한다고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수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기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마귀는 기준을 잡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게 하죠.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아니 그 두 개를 막 섞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라고, 그거 먹으면 죽을 거다라고 명령하셨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 우측으로 와봐, 약간 좌측으로 와봐,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크고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초대를 하는 거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와봐, 초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뭐냐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맹세하게 하고 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은 대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만 와봐, 요만큼만 더 와봐.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조금씩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안 읽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는 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결국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착 달라붙다, 결합하다, 한 몸을,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드를 붙여서 붙여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어 있기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제가 종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뭔지 아세요? 포스트 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지만 포스트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거 여기 붙이면 이렇게 붙습니다. 붙었죠. 근데 바람 조금만 불면 떨어져 버리고, 이거 떼면 금방 떼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바람 조금만 불면 떨어져 버리고,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이 되면 툭 떨어져 버리고, 그런 포스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다바크라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떼내려고 흔들어도 주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신앙이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냥 멀어져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다른 어딘가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정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자녀나 배우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은, 우리에게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붙어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길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참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하나님 잘 섬길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그 고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길도 끝까지 잘 걸어가라.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 너희도 충분히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걸어온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걸어가라. 폭풍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죠.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겪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어쨌거나 신앙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지켜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 잘 붙잡고 그 자리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사랑하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열심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마지막 한 걸음을 걸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그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붙잡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